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40장 15절 16, 17 제가 봉독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우루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제 신앙의 주소를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올라간 김해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난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어찌나 저를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키우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고모들이 4분 있어요. 그런데 3번째 고모가 머리가 영리해. 머리가 잘 돌아요. 우리 집에 보면은 저 재원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보물이구나. 저 보물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조카인 그분의 손자한테 꼼짝 못 오는구나.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금이 어겨야 이렇게 하니까 저 녀석만 등이 업고 다니면은 누가 자기를 간섭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시골에 다 바쁘고 그러니까 다 나가서 이러는데 이 고모가 저를 들쳐업고 놀러를 가는 거예요. 놀러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전혀 잔소리를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은 뭐 다 바쁜데 놀 수가 없지요. 어디 놀 재미있게 친구랑 놀 사람도. 그러니까 먼 동네에는 교회에 저를 업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님 등에 업혀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대고모님들이 3분이 기대사 때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어요. 오라버니, 저 재원이는 커서 우리 조상들 전에 찬물 떠놓고 저럴 놈인데 왜 교회를 보내요?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저 아이가 교회 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럼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창세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배워봤어요. 물론 사전을 놓고 어떻게 이 원본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조금 배웠는데, 영어 성경에는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시크릿, 즉 하나님은 비밀이다.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사람은 모른다 이런 소리죠. 그 대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따라서 율법 말씀은 적어진 대로 너와 네 후손이 복받으라고 적어놓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높으시고 훌륭하신다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그에게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러니 미국이 크고 소련이 크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 백향목이라 해가지고 성경에도 유명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 백향목만 아니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 땔감도 안 되는 그런 거다. 이것은 옛날 이사야서가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약 2800년 전에 썼는데, 그때 이 지구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먼지 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뭐냐? 보이저 한가 저기 우주를 관찰한다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랐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목성, 토성을 지나서 명왕성, 이제 우주 밖으로 넘어갈 때 과학자들이 저 멀리서 한번 지구를 찍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웠어요. 아니, 이 귀중한 기계를 지금 멀리 보내가지고 우주 밖을 측정하자고 지금 보냈는데, 괜히 지구 찍는다고 기계를 돌리다가 그때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아라. 아니다. 우리 인류가 저 멀리까지 보냈으니까 그 먼 곳에서 지구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살짝 지금같이 우리 핸드폰으로 살짝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계를 작동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인하하고 꼽는데 그렇게 한 달도 더 걸린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해보자. 안 된다 하고 하다가 어떤 나사의 국장이 바뀌어지면서, 그래 한번 찍어보자. 도대체 저 멀리서 지구가 어떻게 보이냐 하고는 찍어봤더니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넓은 세상에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딱 보니까 한 점, 파란 한 점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열방 다 합친 지구도 한 먼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우주가 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향하다가 우주 전체를 찍어보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에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하고 지구가 그 중에 이 태양을 도는 그 행성의 한 10개, 11개 중에서 그 지구가 4번째인가 그럽니다. 3번째. 그렇게 우주가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니까 그 별이 안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바늘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적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허물 많은 경우로 도대체 이 바늘귀보다 더 적은 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허물 안경으로 딱 찍어보니까 그 적은 공간 저 밖에는 이제까지 허물 많은 경이 찍은 그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더라 이게요. 별들 그 무리가. 즉 무슨 소리냐, 이 우주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면 이 큰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 큰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성경을 놓고서 보니까 성경에 태초에 하는 태초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2번. 물론 정확하게는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요한 1서 거기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태초가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고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태초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태초라는 말품 성경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른 거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천지는 바로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것은 호모사피엔스 이전 네안데르다든지 여러 종족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최근 지금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호모사피엔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본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호랭이하고 사자하고 종족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랭이하고 사자가 헐레를 붙으면, 즉 교접을 하면은 라이거라고 하는 라이언스와 타이거의 작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작종 타이거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노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접을 하면은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새끼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 대신 그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그 말은 당나귀와 말이 조상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조상이. 따라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조상이 똑같으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해도 새끼를 낳고 계속,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호모사피언스를 만들 때 전 세계에 있는 소위 현대 인류가 한 사람의 후손이다, 한 종족의 후손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파스칼의 도박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 파스칼이 그 프랑스의 철학자지요. 이 파스칼이 자기 친구가 이 도박을 하는 사람인데, 이 도박쟁이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하고 이 확률 이론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파스칼이 정의한 것이 이 도박 이론입니다. 그 말은 여기 성경에 말씀된 대로 하나님은 시크릿,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인류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분이냐면은,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두 사람 있었죠. 한 사람은 야 임마, 예수 이 미친놈아, 너 지금 곧 죽으려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나도 이제 앞으로 몇 분 후에는 죽을 텐데 저 예수는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이 죽기 직전 1시간 전에 한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 안심해라, 네가 오늘 죽으면 나같이 나관에 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이 저건 지옥에 갈 놈,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는 저 사람이 죽기에 1시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파라다이스, 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대라니온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일꾼들이 새벽 6시부터 일터에 나와서 꼬박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아이 주인이 그 저녁 6시 전 5시에 공터에 나가 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야, 너 일해야 돼, 어떻게 놀고 있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아이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내가 합당한 임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1시간 와서 일을 했는데 저녁 6시가 돼가지고 임금을 계산할 때 먼저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이제 12시간을 했으니까 적어도 10데나리온을 바꿨다. 그러고는 그 주인한테 갔더니 그 주인이 그것도 제일 늦게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주인님 어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나한테는
12시간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가 많아? 너는 네 거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불합리한 분인가? 이제 그래서 이 지성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그 신들이 나오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가장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만든 것이 그리스 신입니다. 또 그리스 신 외에 석가모니도 소위 불교를 만들면서 그 윤회설이라든지 그 불교의 모든 경전을 만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몰라요. 바로 그 말씀이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은밀한 것은 하나님한테 속았다. 즉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수메르라고 하는 그 세기 문자로 최근에 이 해석을 한 것이 갈그미스 서사시라는 수메르 이 석판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갈그미스라는 영웅이 그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에 홍수가 휩쓸릴 때 어떻게 갈그미스가 살았고 또 갈그미스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었다 하고 그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보면은 모세가 그 성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런 5 성경을 토라라고 한 그 성경을 그걸 보면은 갈그미스 신화가 이미 그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창세기를 어떻게 만든 거냐? 이게 창세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 좋은 분,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박 목사님, 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신 말씀이 6,000년 기원설. 그래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노아와 홍수도 나오고 아브론도 나오고 쭉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것이기 때문에 축자 영감설, 무엇을 아무 잘못이 없고 훌륭하다고 막 떠들어요. 그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분 신앙이 참 좋네.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에이 저런 헛소리.
따라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니 떠나가지고 지금 뭐 보이저 6호가 뭐 화성을 정복하네 어떻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몇천 년 전 소리 그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아는 것은 야야 넌 지옥 갈로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니들이나 잘 먹어 잘 믿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이 젊은이들 인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어져도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특히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환양년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말은 돌아올 고향,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몽고 때부터 몽고,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쁘니까 해마다 몇백 명씩 잡아다가 그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항우라 하는 몽고 말년에 그 황후는 그 공출돼 간 여자가 황궁에서 일을 하면서 그 황태자를 꼬셔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황녀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황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여자 중에서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외 여자들은 남의 그 소위 대갓집, 귀족집 지어서 그야말로 몸도 주고 일도 하고 그 고생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내 고향으로 가서 죽어야 된다고 돌아온 것이 환양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양년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자기 집에 아빠, 엄마, 오빠, 조카들을 위해서 평생 남은 나라에 가서 몸도 버리고 일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고향으로 가서 죽어야 된다고 도망한 여자들입니다. 가령 오늘날도 베이징에서 우리 북한을 통해서 남한까지 오면은 기차를 타도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근데 옛날에 걸어서 그것도 관군한테 걸리면은 죽으니까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온 여자들이 환양년인데 그 환양년들을 우리나라는 시시한 거죠. 만일 저 여자가 왔다고 소문이 나면은 저 떼놈들이 와서 잡아갈 거 아니냐 하고 시시하고 또 그 여자들을 하대하니라고 소위 환양년이라고 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의 처녀들을 공천을 합니까? 저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은 그동안 중국 떼놈들한테 그렇게 당하다가 어찌 좋아가지고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맘먹고 또 뭐 방탄소년단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텔레비를 정복을 했죠. 그렇게 우리 민족은 복 있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중국 놈들이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우리 남북한 면적의 50배 되는 큰 나라예요. 따라서 남한만 놓고 보면은 중국 땅이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으로 볼 때 중국은 14억이에요. 그러면 28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은 걱정이에요.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모태똥이의 공산당 놈들이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벨교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저 옛날 귀족들이 다 없애고
우리나라 지금 최고 귀족인 국회의원을 뽑는 또 대통령을 뽑는 그 곳에 아니 우리 학자들 양심 좋은 분들이 가서 개표를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도 시원찮은판인데 아니 중국 놈들을 데려다가 그 선거 관리를 시키고 그 뭐 어딥니까 수원인가 그 연수원 바로 옆 동네가 그 중국 놈들 그 수용소래요. 그러니까 답만 넣으면은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와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소위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한 야당놈들이 이것은 여기 윤 대통령이 소위 법률을 위반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잡아가지고 곧 지금 대통령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니 인터넷을 봐도 다 알고 또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저 떼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나라를 지금 먹으려고 벨야르를 꾸미는데도 그것은 다 남의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 뺐지만 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적어도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틀림없이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미군한테 당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먹어버릴 것 같다. 난 그런 걱정입니다. 저놈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위기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은 어디 방탄소년단이 지 못 들어가서 춤추고 돈 벌어오겠어요? 저 이북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은 그 병사들 한 사람당 사망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 1억을 다 그 죽은 그 병사의 부모님들한테 준 게 아니고 9천만 원 정도는 김정희가 자치가 먹어버리고 나머지 천만 정도는 막 준대요. 그래도 부모들은 1,000만이면 집도 사고 소도 사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실정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성경을 놓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과연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말세에 이렇게 소위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분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성경을 딱 찍어내면은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네, 맞아. 야훼 하나님은 조상도 없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인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나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거룩한 분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살이 포동포동한 날개가 달린 그 스랍들이 야훼 하나님을 감싸고서 한다는 소리가 다른 일도 말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거룩하다고만 이야기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그분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제가 25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때에 보고 마시게 하였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다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신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이제 하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이제 그 상대되는 말씀을 또 보면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임금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답답해요. 지금 우리 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세가 많은 100살이 넘은 우리 권사님도 예배 드리려고 오고 연세 많은 우리
박 목사님, 배 목사님도 예배 드리려고 와서 이 약한 교회에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저 큰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10,000명, 10만 명 모인 사람들이 10만 명 모였다고 하나님이 복 안 줘요. 여기 보면은 가장 약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말씀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복을 주겠다고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전혀 생각 않고 그저 우물한 데 가서 내가 장로다, 내가 본사다. 그러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죽을 것을 걱정한지 또 죽은 뒤에는 도대체 무슨 상급을 받을런지 그건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학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분입니다. 또 약속을 전혀 변개하실 분이 아니에요. 신실한 분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또 마음이 너무 넓으셔 죽기 1시간 전에 안심해라,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떠들어도 이 성경 66권 첫째 하나님은 거리수 가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치 않는 분, 또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로도 이 틀린 소리 있으면은 저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 죽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구원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고백 한번 하고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부자들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 짐을 잔뜩 지게 하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은 나쁜 놈들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제 말씀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읽고 100% 믿고 너도 구원받고 네 후손도 구원받으면 제일 좋지요. 제 말씀은 우리 야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꼭 필수 조건이죠. 그 외에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넓게 믿고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배속해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언제나 평화로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정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욕지거리하고 욕심을 부리고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한 성일에도 몸부림치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날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예물 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소망 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재판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물질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시시각각 주시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